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을 두 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그러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그러하니라. 우리 말씀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또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원래 순서대로면 우리 6장의 말씀 또 7장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 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도 제비를 뽑았던 일들이 있었죠. 그런 제비 뽑기 관습은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의 사도를 새롭게 선출할 때에도 사용됐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는 제비 뽑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사도행전 1장까지는 그렇게 했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비 뽑기로 묻지 않을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믿는 자들이 수동적으로나 불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비 뽑기와 같은 방식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았듯이 12사도를 도와서 초대교회를 리드할 7명의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다른 기준 아니었죠.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만을 기준으로 뽑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알게 될 때도 이것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제비를 뽑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미 자신에게 오신 또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그 죄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땅을 향한 최초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도 제비를 뽑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얼마나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게 됐을 때 사실 그 두 사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수준의 놀라운 일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전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사도들로부터 전파된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성령님에 대한 교리라든지 극단적인 신비주의, 은사주의들이 너무나 활개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이 닫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잘못된 것에 내가 빠져드느니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관심을 안 갖는 게 낫겠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나 그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면 복음만 알면 된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분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 따로, 복음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 안에 포함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오신 목적, 그분의 인도를 알아야 진정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복음이 주는 기쁜 소식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육체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의 일부입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한 번 더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는 이 문장 끝에 부정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것을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원래 의미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도가 아니라 강조되기 때문에 결단코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싶어 해요. 그분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우리 육체가 가진 소욕들, 죄의 소욕들을 결단코 절대로 이루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또 두려운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거꾸로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겠죠. 아무리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소원이 있고 생각이 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 교리는 알아도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고 그분의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삶은 초대교회나 사도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그분의 역할과 목적과 활동, 이런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말씀에서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신 어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실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요. 구약 시대에 너무나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 여러 곳에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한 가지 예로서 우리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도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할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령님을 일컫는 말이죠.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니라 충만케 하셨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것,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Filled with Spirit of God. 그분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혜와 총명, 지식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된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체가 성령님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들이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31, 32, 3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여기서 감동했다는 것도 문맥에 따라 보면 똑같은 것이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조각하는 일, 도안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로 무늬를 놓아 짜는 일, 배 짜는 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건축을 하는 일에 얼마나 전문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돼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의 신적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게 되므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5장의 말씀이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성령님을 통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피게 되면 이런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만들게 된 것은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구원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만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성막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두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아이템들, 물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 물두멍, 또 떡상과 금촛대, 분향단, 휘장을 건너서 언약궤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이 가진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실 그분의 구원적인 사역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안을, 그 아이디어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지식과 총명함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 정말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구원의 사역이 아이디어로만 아니면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으로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게 되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 실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죠. 한 가지 예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됐습니다. 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에게는 순종이었어요. 그도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변화되지 않고 죄악을 행함으로 모세는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지쳤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가는데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보면서 낭망한 나머지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까지 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지금 또 광야 한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너무 중해서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도저히 내 입으로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할진대 구하옵나니,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구했던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사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다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탈진이 온 거예요.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또 자신 혼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의 소망을 잃었던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70명의 장로들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이제 잘 보십시오.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모세 너에게 임했던 그 영을 이 70명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불순종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저들과는 다르게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들도 순종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저들과 다르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안에는 저들에게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자꾸 이렇게 수식되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70명의 평범한 장로들을 그냥 불러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갑자기 그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모세처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아, 정말 내 힘으로, 내 리더십으로 이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200만 명, 300만 명 누구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도 내가 특별해서 순종을 잘했던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을 주셨었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내가 나를 의지할 게 아니라 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는 번아웃했던 중에 이런 진리의 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를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다른 이스라엘과 다르게 모세를 순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0명의 다른 사람들이 모세처럼 말하고 예언하는 것을 보니까 경계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님, 정말 지금 저들이 당신처럼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왜냐하면 모세만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세는요 70명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신과 같이 변화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내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고 나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며 살아갈 필요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경험 후에 모세는 광야에서 또 어려움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불순종하는 일 생깁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극단적인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실 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일을 완성하게 되죠. 이런 모세의 인도도 구원과 관련되었다는 사실 아시죠? 성령님의 역사는 단순하게 우리의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직접 눈으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온 땅에서 모아 데리고 본토에 들어가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는 상태죠. 근데 그들을 꺼집어내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근데 여기서 새 영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사실 새 정신으로 번역해야 더 옳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피릿을 스몰 s로 했습니다. 정신을 의미하는 단어죠. 새 정신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7절이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대문자 S, 스피릿을 썼습니다. 26절의 새 영과 구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구원에 대한 계획, 그것을 예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서 실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바벨론, 죄와 사단이 다스리는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건짐을 받아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너희를 건져내서 맑은 물로 씻고 새로운 정신과 마음과 부드러운 것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었죠. 우리의 더러워진 죄, 더럽혀진 마음을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옳구나. 우리는 그분의 자녀구나. 이런 새로운 정신과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신 일도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씻어주신 후 마음을 바꾸신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깨끗하게 된 것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죄 용서함 받은 것에서 시작해서 죄를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육적인 원리에서 그런 것을 실패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후에 오셨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다시는 죄와 영적인 바벨론에 포로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보았던 본문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은사, 신비한 일들, 병고침, 또 어떤 기술, 이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그런 것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육체로는 다 이룰 수 없지만 또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빼앗길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려고 했던 한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하는 이런 진리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거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며 이제는 영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삶, 새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흐름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땐 그분의 말씀 믿어야겠죠? 근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됐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구원의 속을 모두 마치고 승천하시면 아버지께서 헬퍼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헬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이시라고요.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런 헬퍼로서 성령님이 오셨고, 또 중요한 개념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참 특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 하나님이 많이 활동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 임무를 마치신 후에는 떠날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오신 그분이 다시는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성령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뭔가 더 특별하고 새로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신 일에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진리라고 하는 문을 여셨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문을 열어주셨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로움을 행할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결탄코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 사실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가능해진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그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내가 빨리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실제가 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분이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알지 못한 채 복음만 알면 된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말들을 하며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 정도가 아니라 참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가 생각났어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친구로부터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타이타닉 같은 크루즈 여행 티켓을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는 평생 가난해서 그런 호화로운 여객선을 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선물로 주었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 배를 타게 됐죠. 그런데 배 안에서 그 방을 배정받았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 그 안에 있는 가구들, 침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것을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가 거기서 참 기쁜 마음으로 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고프기 시작했고, 자신의 짐을 열어보니까 옷은 몇 개 여벌로 챙겨왔는데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밖을 나가보니까 그런 여객선의 품격에 맞게 모든 다양한 음식이 즐비돼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또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식당을 쳐다만 볼 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방 안에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간식거리들 좀 먹고 물 마시면서 너무 허기진 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식사 때가 되면 식당 밖에 앉아서 식당을 들어가서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에 드는 마음은 내가 이 배에 괜히 탔나 보다,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던 사람이 그 식당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가 식사 시간만 되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정말 우울한 표정을 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식사 시간 됐는데 식당에 오지 않고 늘 밖에 앉아서 그렇게 우울한 표정 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형편으로는 이런 배를 탈 수도 없는데 친구가 공짜 티켓을 줘서 탔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런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째 밥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지요. 선생님이 친구에게 선물을 받은 그 표 안에는
모든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배 안에서 식당뿐만 아니고 부대시설 모든 것까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은 몰랐던 것이죠. 그 표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몰랐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여행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완성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삶에 그분을 쫓아 행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위축되면서 넘어지면서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구원이 다 선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값을 또 지불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얻어야만, 아니면 저런 사도들만, 저런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그런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저렇게 뭔가 열심을 내는 사람 보면 부러워만 하고 있는 것. 그러나 그 안에도 성령님 계신걸요. 우리가 성령님을 특별하게 구해야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던 것, 이미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역사와 원리를 우리가 알고 행한다면 우리도 그 기쁨 누릴 수 있고요. 우리도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사방팔방에서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 사도들만 두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평범한 누구에게든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을 기대해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 기쁨과 지혜와 만족과 모든 은사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나의 삶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갈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근거한 신앙생활 이제는 그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충만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가면서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가장 고결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만족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진리임을 여기며 이 진리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갈망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또 가리워졌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 한 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해 주셨는데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해서 굶주려 하며 부러워하며 배를 탔던 것을 후회하기만 했던 한 가난한 사람 같지 않고 예수 믿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더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더 올바른 믿음과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대로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후퇴하게 하고 또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다 알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시대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고 또 그들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며 회복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 복음을 통해 이 진리의 사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부모들, 형제들, 또 친구들, 이웃들과 이 사회도 어둠과 죄악 속에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주께 두며 본질적으로 문제로부터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회에 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질병의 문제들 또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